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2절입니다.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장은 종말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13장에서 앞장에서 666의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받아서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마당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꼭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언약의 확정을 위해서 이런 환상적인 그림을 주심으로써 위로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14장에서 두 부류의 구원을 하시는 그런 추수를 하시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보이는 그림인 14만 4천 명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환란 중에 이 14만 4천 명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중에서 낙심을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환란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가운데서 이 14만 4천 명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어떤 하나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고 기독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요. 근데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역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반 기독 성도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원들이 많이 증명해서 14만 4천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다르고요. 7장에 14만 4천 명을 기독교인으로 동일시하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렇게 믹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성경에서 어휘를 선택할 때나 성경 기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쓸 때에 어떤 다른 무리와 또 다른 무리의 그 특성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비슷하게 나가야지 영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무리가 다르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기에는 힘듭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기독 성도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그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7장에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어요. 7장 다시 보면 3절 4절에 하나님이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할 때는 확실히 12지파의 이름을 명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을 대표자들의 이름을 기독 성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단체를 형성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는 기독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경의 표현을 할 때에 기독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스라엘은 한 국가 이름이고 또 12지파의 이름도 우리 이방인으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너무 억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본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에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에 있더라고, 이마에 있더라고, 그래서 인쳤다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갈 일이 따로 있지, 아버지와 아들 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할 때가 있고 아들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없는 곳에 그 이름을 두 가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고 했는데, 시온 성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 영원한 견고한 성을 이제 상징하고 천상의 성을 말합니다. 그곳에 어린 양이 계신다는 말이고요. 봉우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런 높은 곳, 떠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더라고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봉우리를 상징하는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하고 크게 대조가 되죠. 천하로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의미를, 뜻을 이제 영감적으로 들어야 되겠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7장에는 없으니까 달리 봐야 되는데, 7장에 있는 그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의 12지파에 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14장 여기에서 휴거가 되는 내용이 추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뒤에 계속 성도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19장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성도들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그랬고, 여기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을 이마에 썼다 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유대적인 표현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 그렇게 유대교적인 뉘앙스를 항상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니까 결국은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예수를 믿고 죽은, 이렇게 13장 안에서 많이 죽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잘 지키고 죽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받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독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환상적으로 보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이름을 받았다고 할 때는 이는 이제 기독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12장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기독 성도들이 13장에서 대환란에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이름도 쓰여져 있고 예수님 이름도 쓰여져 있더라, 이마에 쓰여져 있더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의 그림은 개종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으로서 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그 흔적을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14만 4천 명은 환란 중에 예수 믿어서 순교한 자들과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의 찬송하는 내용을 이제 보면요, 또 좀 차이가 납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을 할 때에 찬송시가
그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그 이제 천사들이 찬송하는 게 있고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이 있고 유대인들이 찬송하는 이 가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의중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찬송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찬송하기에는 안 맞잖아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천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말은 안 맞잖아요. 구원을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맞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와 같이 계시록에 많은 찬송들이 나오는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보면 여러 찬송이 나오는데 이 가사들이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본문 2절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이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노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금문고를 탄다는 말은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원을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기독 성도가 부르는 찬송이 역시 그 7장에 가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더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 뒤에 큰 무리들, 온 만국 백성 중에서 기독 성도가 되는 무리가 또 나와요. 7장에서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의 12지파를 갖다 기독 성도들이 환상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뒤에 나오는 그림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같지 않습니다. 7장에 두 부류인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뒤에는 기독교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있듯이 육신적인 하나님 백성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육신적인 할 일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중생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백성이 있고 신약에 백성이 있고 마지막 때 구원하는 방식도 틀려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영육 간에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그 보면은 유대인들 말고 뒤에 나오는 천하만국 백성들인 기독 성도들의 그 찬송하는 게 나와요. 그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구속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문고 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찬양이 기독 성도들의 찬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에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유대인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즉 기독 성도들이다.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 성도들이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특히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것은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천상의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인데 이 장로들 앞에 또 내 생물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 성도들을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 성도들을 의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기독 성도들을 상징한다. 7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만국 기독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14만 4천 명이지 유대인 12지파 14만 4천 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기독 성도들이라고 박으니까 그것이 믹싱이 될 수가 있는 해석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도, 안티주다이즘이 아닙니다. 안티크리스도. 유대인 반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반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일부 그냥 죽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기독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뜻을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했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적합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24장로들 앞에 구속을 찬양한다는 표현이 7장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순교자들과 특별히 순교자들과 그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을 뜻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으로 다시 거듭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 이제 12,000명씩 했는데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 온통 백성들이죠. 그리고 많다 할 때는 1000이라는 걸 써요. 그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육신적 숫자로서 12지파에 12,000명씩 하니까 그런 의미로서 14만 4천 명이고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무리를 말하는 7장 후반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대해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여기에서 14장에서 드디어 그 앞에 14만 4천 명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뒤에 무리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수효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신을 위한 그런 뉘앙스로서 14장에는 기독 성도들도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효의 어떤 상징적인 수를 쓰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구약계의 백성이나 신약계의 성도들도 같은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수효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환난 중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12장에서 딱 하니 환난 중에 구원받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염려하지 않게 너희들도 내나 14만 4천이다 그런 뜻이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안 써서도 14장에서 웬만한 사람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오해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이라면 정말 12장에서는 도와주네?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14만 4천이다는 거죠.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아시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기독 성도들을 완벽하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환산적으로 또 숫자를 기입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를 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노래에서 볼 때 새 노래는 신약적 노래이고요. 어린 양 예수께 드리는 기독 성도들의 노래라는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새 노래를 부른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2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기독 성도들이라고 하는 차원이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래에 대한 노래 자체를 검은 것하고 새 노래 부르고 24장로 앞에 노래 부른다 하고 하는 이것이 계시록 5장 9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것은 기독 성도들이니까 여기에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라니까 기독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는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아무래도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이 이제 구원 찬송이라고 할 수 있고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보통 말해요. 그런데 계시록 15장에도 역시 구원받은 찬송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는 모세의 노래도 있고 어린 양의 노래도 있다 하니까 신구약 백성들의 완전 구원을 또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는 건가? 기독 성도들만 구원하는 건가? 이러면 또 유대인들도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15장에서 그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구원한다 하고 또 15장에서 완벽한 신구약 백성들의 다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 찬송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뉘앙스가 기독교적이죠. 모세의 노래는 유대식이고. 그러니까 12장에서 피신 같던 정통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14장에서 14만 4천 명으로 또 다시 표현해 주는 기도선들이 구원을 받으니 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합창을 하게 되는 15장. 이것도 환상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될 터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둘 다 위로에 둘 다 구원의 확정에 그런 삽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구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같은 노래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 뭐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15장에 나오니까요. 구원받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래를 봐서도 기도 성도들을 말하고 특별히 환난 중에 순교하고 저 안에서 죽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14장에 14만 4천 명이란 유대인들에게 썼던 그 말을 집합회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구원을 확실히 해주겠다는 구원의 수효를 이제 기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말세에 순결한 신앙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자유평화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에도 그렇지만은 타인과의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신앙인은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성결해야 되고 또한 문화생활에도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서 거짓말하고 자꾸 그러면은 영혼이 부패되고 성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그날부터 매우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다고 손해받아 할 수 없어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어요. 어린 양을 따른다 하니까 기독 성도들을 말하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뿐입니다. 다른 처음 익은 열매 거기서 말세에 또 복음이 있어서 익은 열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처음 짐승과 또 처음 자식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것들, 처음 익은 열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4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뜻이 같이 함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 대환란이 있어도 분명히 유대인 14만 4천을 구원하고 12장에서 받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반드시 내가 구원한다. 너희들도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꼭 구원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첫 열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해 주시는 거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 어려운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이들은 거짓말이 없더라, 흠이 없더라.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라가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산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실수하고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고 하는데 그것저것 다 깨끗하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거짓 풍조들과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짐승 곧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상적으로도 세상이 완전 지금도 늘 거짓말 세상이지만은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회파하려고 그러고 여러 미혹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신학자들도 지금도 그랬는데요. 영 헛소리를 하고 막 이럴 때에 그게 다 거짓말 중에서 무엇을 훔쳤는데 안 훔쳤습니다. 이런 거짓말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상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내는 그래서 거짓말로 증언을 한다든가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방송을 해대면은 그걸 또 하는 인터넷에서 뿌리면은 이건 폭탄이 터지면 사람 몇이 죽겠어요.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들으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들리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따라간다는 말은 저 그리스도의 그런 미호, 그리스도 선지자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죽고 순교도 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세에 저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거짓 사상, 참되지 못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리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지금도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그리고 오직 진리는 성경이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14만 4천 명을 대략 그들의 이마에 써여진 이름, 찬송하는 것, 기타 이렇게 볼 때에 이들은 기독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로 나와요. 저 그래도 큰 핍박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13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엄청난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선교하는 것도 어려울 상황도 돼요.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복음을 전파할 것 같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공중을 다니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이런 내용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 초림 때에도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고 천사가 예수의 초림을 소식을 목동들에게 증거했어요. 마지막 재림할 때도 마지막 복음 전파는 온 공중을 다니면서 천사가 전할 것인데 이 천사를 병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람을 말한다. 아니에요. 자꾸 천사를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적인 있는데 의미가 아닌 미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피조물인 거예요. 천사도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여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천사는 반드시 실존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제 실물이고요. 그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지? 그때 가보면 알겠죠. 목동이 만난 자들이 이티가 아니고 목동이 만난 바람 소리가 아니고 목동이 소리를 들은 것은 하늘에서 계시가 아니고 천사가 그냥 나타나서 말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복음도 증거할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앞서의 공중에 보이는 천사는 12장에 미가엘 천사라면 여기는 다른 천사로서 복음을 맡은 가브리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소식 전파자인 가브리엘이 또 한 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도들이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 천하에 있는 성도들을 모은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천사들이 수수꾼들로 이렇게 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가 온 세상의 천지 창조주를 섬기라 이렇게 복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데 완전히 그 과거형으로 썼어요. 완전 무너졌다 이러면서 그런 것은 완전히 확실히 멸망하게 될 것을 아예 설정을 하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씁니다. 강조, 확신 이런 뜻을 할 때는 성경에 보면 과거형을 써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이것은 멸망받을
사상과 그런 것들을 먹이던 자라. 이렇게 이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을 상징을 하는데 이어는 세속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상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런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서 먹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탄을 따라 경배하고 666표를 받고 살았던 자들도 진노를 받아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천국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상상만 해도 흥분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맨 그렇게만 상상만 하고 지상의 삶이 재미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에도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약간의 여유로움과 감사와 기쁨으로서 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사는 데만 치중하면은 그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은 또 그것도 또 문제지 않습니까? 지옥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게 되면 매우 힘들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지구촌에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면은 666의 인을 받고 생활하게 되는 저 그리스도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제한을 받고 그게 인권이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계속 받다가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 싶어서 했지만은 하나님을 반박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것을 과정에도 천국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택이 그래서 진리로 분명할 때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일단 이 14만 4천 명들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았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인들은 말세에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했는데 사실은 믿음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환란 중의 믿음과 평화 시대의 믿음은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적응하기 위해서 환란 중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모범되는 사람들, 선교자들에게도 평소에 그렇게까지 믿음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주셔서 좀 훈련된 사람들에게 강화해서 그 본을 보여 주신다든가 또 대다수의 평신도들도 환란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라고. 믿음은 주어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때에 믿음이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자 교육을 한다지만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리 기도를 해주고 이럴 때는 주여 저 사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사람이 준다 교정해 준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는 이 말에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야 그에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기서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은 주셔야지 믿음은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부어주셔서 믿음이 여기 있는 일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그걸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 걱정을 하고 두려워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불러 콜링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것이지. 오늘 이 세상 살면은 뭐 어떻게 살겠냐?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아, 나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믿는 믿음은 아니올시다.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 막연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요? 믿음을 주셔서 이런 비전과 이런 인생사를 사후의 세계까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지, 믿음은 믿어서 믿음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도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계시했다고 그랬어요. 그 100번 이야기해도 자꾸 멍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까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입은 사람이다. 은총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다. 보라,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해 볼 때 이건 분명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요동치고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꺼져도 이것은 분명한 지식으로 머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가슴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계시의 선물이 크냐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말세 또는 일제 환란기라든지 이런 극한 환란 중에 잘 참고 인내한 사람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복 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멍청하게 사는 것 아니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이런 기독교인보다 열심히 일하고 환란을 받고도 잘 인내하고 그리고 충성봉사하느라고 고생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누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복도 주지만 땅에서도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환란 중에 통과하는 이 대환란 중에 성도들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대가 먼저 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 말씀대로 환란 중에 믿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그런 세월 가기 전에 나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 사유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복을 주시려고 이런 환란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참고 인내해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복을 받는데 항상 피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가한다 피한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여를 피해서 호랑이 만난다고 산 넘고 산이에요. 그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준비다. 이 테스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가볍습니다. 그것을 환란을 받아들이면서 잘 인내하고,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교적 신앙으로 잘 참아나가면은 그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말로도 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못 받았네. 난 간증할 거리가 없네. 피했겠죠. 예사로 생각했겠지. 모든 것을 불만으로 생각했겠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잘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또 간증할 거리가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도 마찬가지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을 준다. 선도들이 내가 여기 있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자들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리고 이 지상에 상이 없으면 천상에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입을 영광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좀 덜 빛나고 더 빛나고 그거 꼭 따져야 되겠느냐.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다 가지. 요런 놈들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더 빛나게 되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자기를 더 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사람 다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겸손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 존중하고 박수 받을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충성한들에. 그걸 하자는데 그걸 마다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다 그냥 천사들이 찬양해주고 하는데 박수 한 번 받을 걸 10번 받으면 더 좋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별과 별들이 그 빛나는 차원이 다 다르잖아요. 태양빛이 다르고 이렇게 그 빛
절 우리가 내는 것은 그 영광스러움, 그 존귀함, 주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은총의 신체, 그 은총의 인격, 그 은총의 세월,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충성봉사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면 14만 4천인은 말세에 주님을 위하다가 순교하거나 주 예수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던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7장에 제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7장하고 잘 살펴보시면은 그 어휘나 문장의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굳이 왜 14만 4천 명으로 썼느냐는 제가 설명을 한 대로 12장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수요를 말한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것을 봤잖아요. 너희들도 14만 4천 명으로서 완벽한 구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을 썼으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안 써도 그만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지만 혹시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뿐이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은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기독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장이 제일 문제였어요. 7장을 앞에 무리와 뒤에 무리, 유대인들과 일반 기독 성도들을 갖다가 같이 보기 때문에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는 지상에서 주 안에서 선교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기독 성도들을 구원받은 기독 성도들 상징하는 뜻이다. 15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 성도를 다 어우러서 함께 합창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래서 14만 4천 명은 모든 기독 성도들이다 하는 점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